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반갑습니다 소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목사님 강단에 와서 이렇게 서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되도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우리 신암교회는 제가 오늘 세 번째 왔는데요. 세 번째 전에 언젠가 상대원교회 인태교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안내하면서 여기 한번 왔다 간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한번 왔다 가고 그 후에는 얼마 전에 장로님 권사님 그 취임식 할 때 그때 와가지고 두 번째 왔고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암교회 우리 목사님이 와서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렇게 건축하시고 이곳에 많이 발전된 걸 볼 때 아주 참 부럽고 또 우리 목사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 오늘의 신암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볼 때 아주 참 자랑스럽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진 목사님 신암교회를 이곳에 옮기기 전에는 그 전에 저 양동시장 옆에 거기 봉선제일교회라고 있었지요? 옛날에. 그때 당시 성도님들 계시나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창성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와 있을 때인데 김성진 목사님께서 시험하실 때 2층 올리느라고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애를 많이 쓰고 벽돌로 2층 올릴 때 같이 봉사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봉선교회 보다가 이렇게 우리 김성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 크게 이렇게 교회를 짓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많이 수고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근데 여기 제가 동산교회 온 지는 딱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 12월 30일 날 이 동산교회로 왔습니다. 무안에. 네, 이번에도 또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보고 또 말씀을 전해라고 이렇게 또 순서에다가 넣어놨길래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요 자기 실력과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족한 것밖에 안 나타나는데 뭘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 힘들고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끼칠 것이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그저 말씀을 못 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흉내만 내고 오는 거지. 아무튼 부족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많은 이 사경의 기간에 집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알고 근본 기간에 잘 참석해서 시간마다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이 일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참석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오늘 우리 제목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 그랬는데요.
그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3번 흘리셨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3번 흘리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줄고 교인들이 전보다가 점점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많이 나간다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부족한 종이 생각해 볼 때도 그러는데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신앙에서 이탈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지만은 교회라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예? 십자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따져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또 부활에 관한 진리 문제를 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서 안에 보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오늘 읽어본 본문의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린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우리가 늘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심하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지 고민하고 죽게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기도할 때 보니까 너무 기도를 애를 쓰고 기도를 하니까 이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땀이 떨어졌는데 그 땀이 뭐와 같이 됐다?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봤겠어요? 주님이니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이마에 땀 흘릴 정도 기도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렇게 얼마나 애를 쓰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렇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주님의 그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끝나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앞당겨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문제라든지 이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인가 그거 보면은요, 택한 백성 하나라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 인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문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잘 져야 돼요. 또 십자가에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성공적으로 잘 죽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놓고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이 세상에는 교회도 없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 문제가 없어져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사망과 지옥 가는 무서운 이런 그 형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야 돼.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했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마에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애쓰고 심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나갔지요. 빈 들에서 밤에 양떼들 틈 사이에서 자던 목자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찬양했지요. 그 찬양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공을 해야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은커녕 이 세상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십자가의 도가 이룰 수 없어지고 실패로 돌아갔더라면 교회도 없고 구원 문제도 없고 우리는 영영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도로서 미리 앞당겨 놓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미리 다 당겨놓고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이 잔이라는 고난의 잔입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고난 때문에 실패할까봐 주님이 그걸 기도하신 건데, 이것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택한 백성들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범죄한 인간인 아담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여자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여자 후손으로 오는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아담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죽옷은 왜 지어 입혔느냐?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느라고. 에마는 짐승이 한 마리 죽었어요. 양이 한 마리 죽었다 그 말이죠. 양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한 마리 이용해가지고 희생시켜가지고 그 양의 가죽을 떠가지고 입혀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세요. 어린 양.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해 주실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죽옷을 의의 가죽옷으로 다 입혀가지고 의를 가려줘, 의만 드러나게 해줬습니다. 불의, 죄악, 수치,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가려줬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는 가죽옷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 기도로 앞당겨 놓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성공하신 겁니다. 사실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이 되는 주님을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속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영적 양식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 기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지는데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자격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으로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 앞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머리에 가시 면류관 써야지요.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야지요. 또 로마 군병들이 찌르는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야죠. 나무에 달려서 6시간 동안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 고통을 미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는 일을 잘 성공적으로 졌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그 소리 못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시고 마침내 성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잊으면 안 되죠.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힌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죠.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돌리고
영광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예? 머리로는 잘 알아요. 머리로는. 듣고 배워가지고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3번 흘렸다.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다 들어봐서 다 알아요. 근데 알기는 잘합니다. 머릿속으로. 예? 근데 머리까지만 알지 이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그 의미가 어디까지 와야 돼요? 머리까지 와가지고는 안 돼요. 예? 이 모든 그 눈물의 의미가 가슴에까지 와야 돼요. 우리 가슴으로 와서 닿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물의 의미를 가슴으로 직접 와 닿을 때에 눈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머리까지 아는 거는 잘 알아요. 거기까지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간절히 애를 쓰셨습니까?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시려고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첫 번째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는요, 성경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까지. 요한복음 11장 여기 나옵니까? 예. 11장 33절.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러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러기 전에요 마르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 하면 안 돼요. 무슨 주님?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와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문 와서 마르다, 마리아, 아는 친구들, 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우니까 예수님이 그 우는 사람들을 통분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와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은 잘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아, 대단한 믿음이야. 예? 대단한 믿음. 아주 굉장한 믿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분명히 3번이나 가르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거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랬다가 베드로가 뭐 됐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지요. 그때 그거 한번 가르쳤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상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또 한 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상에서 또 한 번 가르쳤어요. 3번이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무덤에 비어있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무덤이 비었다 하고 가서 전했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두 제자가 헐레벌떡 쫓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진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나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이나 평소에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내가 왜 아까 우리 부활을 믿느냐 왜 물어본지 알아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도 잘 믿으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실천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야 아니냐 그래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실천신학이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돌이 열려있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보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뭘 보고 믿어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요, 거기 11절로서 14절에 거기는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걸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음을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보고 갑시다. 16장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자, 저기 11절 그것 나오네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라.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제자 자격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에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해 하고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을 하네. 부활을 못 믿으면 시체라도 찾아야지. 그게 제자예요. 자기 스승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스승의 시체가 없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그래야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되는데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제자 자격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이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유대인들이, 조문 온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덤 앞에서 우는 걸 볼 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 얼마나 통분히 여기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실천실학을 하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으면 스승인 시체라도 찾아야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으면 내게 주시옵소서.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그랬죠? 그래도 주님의 시체라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아요? 제자들이 나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았지요? 제자 자격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른 걸 다 믿어도 부활을 안 믿으면은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다. 이번엔 부활 문제 놓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듭니까?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확실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털을 잡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떠나가요. 신앙 팔아먹고 다 떠나가요. 한때 우리나라 교회 교인 수가 얼마예요? 그 전에, 요즘은 뭐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남한만 해도 4천만이라고 그랬죠? 4천만에 우리 기독신자가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1,000만이 됩니까? 점점 교인이 수가 줄어요. 왜 교회를 떠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전에 그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간절히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확실한 십자가 부활이라는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큰 복 받는 사람.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진짜 머리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에 내려와야 눈물이 나요. 왜 머리까지만 알고 끝내요? 나 저거 들은 말씀이야. 알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르쳐 주었어. 나는 저런 설교 몇 번 들었어.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세 번이야. 다 알아요. 저도 이번에 이 눈물을 다 가르쳤을 줄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특별히 제게 준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눈물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부활 아닌 것, 뭐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재림이에요. 곧 문 앞에 이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도 여러분 계시는데, 교단에서. 그 전에 보니까 제가 모시던 상덕에 제 부목사로 좀 있을 텐데, 인태교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둘째 사위 되시는 우리 윤하영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인태교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면서, 야,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분명 오실 것 같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늘 그런 말씀하시면서 늘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그 몇 분이 늘 기도하면서 올라가 계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을 때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태교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오시겠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네? 임산부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믿으면은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뜻입니다. 금방 갑자기 당장 내일이라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라고 늘 고대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 뭐 부활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지금 다른 성경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림이에요. 예? 부활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제자들이 못 믿어가지고 책망을 들었는데,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에 대해서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재림에 관한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진리가 혼탁해지고 어지러운지 몰라요.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 주님이 꾸짖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뻐할까요? 성경에 거의 대답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자야 내 믿음이, 예? 전부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한 백부장 믿음, 전부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보다가 믿음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여겨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 왜 믿음 없는, 예? 사람이 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다 책망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다 배웠지요. 오늘날 뭐 성경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수 개혁주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그대로 믿어요. 성경 그대로 믿지 못하면은요,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면은,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낙이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신다고 얼마나, 예?
찬송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지요? 근데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지고 왕을 잡아내고 예수님이 왕궁에 가가지고 왕이 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고 다 상을 뒤에 엎으시면서 강도의 군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인가 거기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성에 탐욕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열매는 없어요. 입만 무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타락된 죄악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지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얼마나 애를 쓰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셨더라.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1절) 42절 봅시다. 자,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없어요.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볼 때에 타락된 죄악만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형식과 의식과 제도에 매여가지고 이권 문제, 교권 문제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오는 걸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뭘 보고 우셨어요? 따라합시다. 심판을 내다보시며 우신 주님이. 자,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가 내가 짧은 이 시간에 말씀 전했지만은 우리가 크게 한번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세 가지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 놓고 기도했고 또 나사로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내다보면서 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왜 세 번 눈물을 흘린 걸 알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다 없어져요. 부활이 다 없어져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부활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십자가 부활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개개인마다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거룩한 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해 보니까 탐욕이 가득 차가지고, 예? 형식과 의식과 제도에 얽매가지고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니까 탄식을 하시면서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며 우셨던 그 주님께서 너희도 성령의 전이 되는 너희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 거기만 그거 더러운 것은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들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다 거룩해야 되지만 더러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더러우면 반드시 심판이 와요. 반드시 심판이 오는 줄을 알고 오늘 예수님의 3번 눈물을 흘린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늘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그 머리까지 와가지고만 뱅뱅 돌다가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그게? 가슴에까지 내려오도록 우리가. 예? 그래서 가슴에 내려오면은요, 나도 모르게 가슴을 쳐요. 눈물이 나요. 예?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 주님은요, 인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눈물, 성공적인 눈물이 위해서 눈물을 흘렸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눈물이에요. 우리의 그 약점을 위해서 친히, 예? 십자가 실패하지 않고 대신 대속에 그 십자가를 지시느라고 얼마나 눈물을 애쓰고 흘렸는지 나도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눈물 같이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매일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큰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